2019년 겨울 신명기 결정연구 메시지 3번입니다. 제목은 가나안 땅의 좋은 면, 그 음식입니다. 먼저 우리는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어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한 땅에 대한 그분의 묘사였습니다. 또한 신명기 26장 9절에서 모세는 저희를 이곳으로 이끄셔서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심지어 우리가 신명기 11장 12절에 볼 때 그 땅은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길이 머무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좋은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몫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에 관한 신약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림안으로 이끌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 3번의 전이란 초점은 바로 이 좋은 땅에 나오는 이 음식을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은 왜냐하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 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그대는 그 땅에서 모자람 없이 떡을 먹을 것이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돌은 철이며 그 땅에 있는 산에서 구리를 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먹고 만족할 것이며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좋은 땅을 주셨으므로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런 가나안 땅의 좋은 면인 그 음식이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메시지 3번에 보면 노마자 1번에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시라는 것입니다. 으뜸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인 이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로마자 2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 신약에 있는 이 많은 믿는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로 예표된 좋은 땅에 대한 누림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할당된 몫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땅이 되려면 우리는 이 땅의 6가지의 음식을 우리는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번부터 8번까지는 바로 이 좋은 땅의 초점인 특별히 그 음식의 6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은 미래 땅이죠. 미련 제한받으신 예수님, 곧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분을 예표합니다. 로마자 4번의 보리의 땅,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로마자 5번의 포도나무의 땅, 로마자 6번의 무화과 나무의 땅, 물론 무화과 나무는 우리의 공급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달콤함과 만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7번의 성류의 땅이죠. 성류는 생명의 충만함과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생명의 풍성을 표현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자 8번은 올리브의 땅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그 영으로 충만하고 그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자 1번에 으뜸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인 이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할당된 몫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하자면 이 좋은 땅인 이 가나안을 그들의 유업으로 할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신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좋은 땅으로 예표드신 이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의 유일한 유업의 한 몫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유일한 한 몫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땅의 풍성의 예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충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은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예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십시오,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다 요한이 이 어린 양의 성체이신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이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 유월절이시며 참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도 매우 분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노뱀으로 예표되신 것을 봅니다. 주님은 모세가 민수기 21장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들도 들려 올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뱀도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참 노뱀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행자님들, 그러나 구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궁극적인 이러한 예표를 본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믿는 이들이 이 예표를 놓쳐버렸습니다. 다른 모든 예표들은 그리스도의 특정한 방면을 지적하지만 모든 것을 포함한 예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 1장 12절은 신약에 있는 특별한 절로서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할당된 몫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 가나안을 그들의 유업으로 할당받은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유업의 한 몫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이 받은 유업, 곧 그들이 할당받은 몫은 결코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누리기 위해 신성한 유업으로 할당된 몫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땅이고 영토이며 영역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2장 7절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좋은 땅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땅, 우리의 토양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좋은 땅이신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린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좋은 땅의 풍성을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 구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2번에서 이 젖과 꿀, 즉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의 연합인 이 젖은 소와 풀의 연합이죠. 또한 이 꿀은 바로 벌과 이 꽃의 꿀의 연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두 방면이 있죠.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약에서의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주의 상에 놓여진 이 떡과 전을 바라볼 때마다 바로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에 이런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시고 항상 하나님 여호와의 눈길이 머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믿는 이들이 받은 유업, 곧 그들이 할당받은 몫은 주여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누리기 위해 신성한 유업으로 할당된 몫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좋은 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읽기만 하는 방식이 아닌 누리고 체험하고 맛보는 방식으로 말씀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가서 4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맛보는 방식으로 체험한다면 주님의 말씀의 맛이 우리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단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런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3번부터 8번에 나오는 이 6가지 식물을 우리는 음식으로 누려야 합니다. 먼저 로마서 3번의 밀의 땅입니다. 물론 이 밀은 제한받으신 예수님,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사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에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밀의 땅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밀은 그리스도의 어떤 방면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밀은 제한받으신 그리스도,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안에서 제한받고 억압당한 상황 속에 넣어질 때마다 이러한 밀이신 주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의 밀 아래 생명, 곧 작은 목수, 육체를 입으신 분, 제한받으신 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밀 아래신 주님을 접촉하고 체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기꺼이 제한받고 기꺼이 죽으며 기꺼이 장사되고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제한하고 억누르는 어떤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접촉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 예수님, 당신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유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당신 안에는 어떠한 제한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밀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를 제한하고 억누르는 상황들 가운데서 이런 하늘의 밀이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한도 감내할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가 기꺼이 제한받고 죽고 장사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행전님처럼 하나님의 밀이신 주님을 접촉한다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행전님은 에베소서 3장 1절과 4장 1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님께 갇힌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옥이 되시는 정도까지 더욱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꺼이 제한받고 죽고 장사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로마자 4번 보리의 땅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보리는 가나안 땅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익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추수 때가 왔을 때 수확물 중 첫 열매, 곧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확물 중 첫 열매인 이 보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제안받으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보리, 곧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부활하시고 무한하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5개의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바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은 육체를 입어서 지극히 제한을 받으셨지만 또 그분은 죽고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매우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그 음식이 없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라고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대답하셨죠. 그들에게 보리떡이 있는 한,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가 있는 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떡은 그 상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받아들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묻고 적용한다면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리입니다. 로마자 5번은 포도나무의 땅입니다. 사사기 9장 13절에 따르면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포도나무, 우리가 이 포도주,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희생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포도나무의 주된 의미는 하나님과 다른 이들의 기운을 북돋는 새 포도주를 산출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희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타고난 생명, 이기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희생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취해서, 심지어 이 그리스도로 취해서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희생하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무언가를 산출하기 위해, 곧 포도가 술이 되기 위해서는 눌러져야 하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서원 찬송가 458장은 감람 부서지지 않고 그 기름 못 내며 포도 눌러 짜지 않고 술로 병케 못하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참된 포도주를 여전히 우리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6번은 무화과 나무의 땅이죠. 우리의 공급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달콤함과 만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콤함과 만족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린 이런 바울의 본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다만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과 기뻐하십시오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 공급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만족을 우리는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의 생활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만족을 공급하는 공급의 수단과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 생활 가운데에 공급의 수단과 통로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형제 자매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울 형제님의 본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육체 안에 남아 있고자 했음을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은혜에 동참한 사람이었고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이 공급을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공급한 바로 달콤함, 만족이신 이 무화과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바울의 본이 우리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로마자 7번은 성류의 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밀로, 보리로,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누리고 처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다른 사람들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과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고 생명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류는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과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생명의 풍성의 표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겉옷은 교회를 상징하죠. 이 성류와 금방울이 대제사장의 겉옷의 옷단에 돌아가며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는 인성면에서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죠. 왜냐하면 세마포로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성류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는 금방울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신성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성전의 기둥 꼭대기에 기둥머리를 두르고 있는 성류 200개가 나옵니다. 이게 성류 200개는 생명의 풍성을 표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자신을 살지 않고 백합화처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200배로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표현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96개의 성류는 드러나 있고 또한 4개는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6개의 성류는 바로 생명의 풍성의 표현은 영원토록 완전하고 부활, 곧 그 영의 신선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의 성류, 곧 타고난 존재와 생명과 자아는 반드시 감춰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8번의 올리브의 땅입니다. 올리브나무, 이 기름은 성령이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고 사사기 9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거나 다른 이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으로 충만되어 하나님을 존귀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영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케 될 때만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기름을 공급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바로 이 신성한 본성인 금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흘러보내는 오늘날에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이 기름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참된 공급이 될 것입니다. 유일한 올리브 나무이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가지들이란 의미에서 우리가 올리브 나무인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이 올리브 나무의 재생산들인 또 다른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들입니다. 특별히 다른 이들에게 기름 곧 그 영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를 위해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래서부터 성육까지의 모든 체험들은 그 영의 기름 바름, 그 영으로 충만케 함, 그 영으로 적셔짐으로 기결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의 결과이므로 바로 마지막 항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서부터 성육까지의 이 모든 체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영의 기름 바름,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영으로 적셔진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기름을 공급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금이신 하나님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참된 금이신 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사람들 안에 공급하여 그들도 이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누림 안으로 우리가 이끌기를 원합니다. 아멘.